한번 축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앞뒤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더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모르고 지났고, 제 얼굴에 좀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가 어떻게 낫다고 피가 난다 해도 거울을 못 봤습니다. 파나마에서 화장실에 와서야 공항에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찾으려야 거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이렇게 다녀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또 기도 때문에 이렇게 잘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라는 것이 다시 새삼스럽게 참 능력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중보 기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떤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그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고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 그런 데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녔고, 또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섬에서 한 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을 치를 때 이 모세가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받쳐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중보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싸움, 영적인 특별히 싸움은, 능력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기도하는 후방에서 그 지원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헌신의 기도가, 그 땀 흘리며 하는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인생을 기도로 마쳤습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30일 동안,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고, 광야에서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는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서 나가서 늘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나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회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며칠 동안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제가 보내지 말라 그러는데 그 같은 목사님이 메일을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 핸드폰을 가지고 왔었어요. 전화 없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혼자만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난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뭐 성도에게 좀 괜히 부담 줄까 봐서 그랬지만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정말 한 4일째부터 너무 하나님께 다 회복이 완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들을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인들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다. 이 놀라운 말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한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눈이고 한 지체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마다 통하 연결되고 결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척, 아는 척,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는데 만일 진리가 아니라면 거짓말하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인들이고 연합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혼자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것은 자신과 교회가 하나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교인이 한 몸처럼 여기셔지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곳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한 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부를 한 몸이다. 원 바디, 원 플래시. 하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찢어질 수 없는 본드로 딱 붙여놓은 하나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딱 본드로 붙여진 사람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누가 아프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성도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아프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세웠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시험과 실망과 미움과 상처가 많아서 교회가 깊이 소속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것을 임하신 곳입니다. 정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대할 때는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이지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담들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겨준 이거 무너지면 이 세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시대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잘 깨어서 보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요, 여러분. 사단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장난을 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실망도 좌절도 눈물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서로 헤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갈라지는 모습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서로 그 부모로 말미암아서 갈라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교회가 없었다면, 만일 교회를 떠났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학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 가는 것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것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야지. 멀어도 좋은 학교, 돈이 많이 들어도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학교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프면 좋은 병원 가야지. 한국에서도 좋은 병원 가기, 미국 병원 오기 위해서 그 많은 돈 들여서 오기도 합니다. 그 병원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병원은 60만을 치료합니다. 교회는 영과 육과 혼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간이 너무 바쁘고요. 개인적으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일은 좀 대충 내일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는 좀 섬기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뭐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에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지하의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 당시 세계에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노아의 8식구는 오랜 세월을 흔들림 없이 계속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특징이 뭡니까? 동성애하고 음란했던 곳이에요. 세상에 가장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또 노아의 시대 같으라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쾌락 중심이에요. 온통 관심이 그것밖에 없는 시대예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 시대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라. 그를 바쁘다고 뒤로 물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호화스러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바쁘다고 교회를 세운 일을 소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통치와 다스림은 오직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큰 힘이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부담이 아니고 참 복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복 주시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서 쉬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이번에 그 단기 선교 마지막 마치는 날 저녁을 그 무인도라고 하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섬이 한 30분 저희 사역하는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유일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저희가 있었던 섬들, 다닌 섬들은 섬이면서도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통 쓰레기들을 그 바다 옆에다 다 버려놓고 그다음에 다장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무인도를 가야 됩니다. 하룻밤을 자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침묵하는 시간. 그리고 이 해가 뜨는 선라이즈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그 어린아이 때 그 모습, 태어날 때 그때가 아이들은 가장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가정의 복이구나. 그리고 언제 또 아름다운 선셋. 아,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금방 지더라고요. 죽을 때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좀 마음이 좁아질 때가 많고 욕심이 많아질 때가 많고 교만해질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다 한번 와서 거기에서 며칠간 있었으면 좋겠다. 자, 광야 훈련이에요. 자, 파도 소리만 나고 저도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아무도 없잖아요. 가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주해 사람들의 삶이 요즘. 너무 복잡해. 여기 오니까 벌써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한게 힘들었지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해 보시면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부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만사를 부욕해 했다. 조금은 이해가 가요. 작년에는 이렇게 해막이라고 있죠. 흔들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 잤어요. 그 사람들 100% 거기서 잡니다. 바닥에 잘 수가 없어요. 바닥에는 거의 다 개미 아니면 그 개, 클랩 있잖아요. 그게 다 거기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바다니까요. 다 위에서 잡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 자다 몇 번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힘드니까 그리고 그게 빨지 않아 가지고 매시는 애들이 많이 매시는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침대를 아니 텐트를 가지고 와서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습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가 그 태평양하고 캐리비안이 만나는 거기가 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요. 바닥에서 끼어 올라가서 자지를 뽑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는 가서 처음에는 저렇게 살까 판단하고 조금 바꾸면 될 텐데 아니요, 그 사람들이 옳았더라고요. 잘 수가 없어서 그냥 나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가렵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디안들이 저희보다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한 삶이에요.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근데 요즘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성도의 삶이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좀 심플해져야 돼요. 지금 너무 복잡해요. 전에는 단기 선교를 다니더라도 이게 샴푸 같은 거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녔어요. 로션 이제 바르는 거, 햇빛에 바르는 거, 선 로션 그런 것도. 근데 요새는 다 그런 것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부분이. 갈수록 그것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좀 삶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절대 복잡한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일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좌절과 실망이 커집니다. 교회를 왜 그럴까?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일 때 가장 취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답지 못할 때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한 몸된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에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자라가며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주께서 핏값으로 쌓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절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권사가 주인 노릇하고 직분이 무슨 계급이냐.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 백시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교회가 생겼는데 그 첫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한마디로 교회인들 사이에 내 것, 네 것이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임하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말 보면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다. 종이나 상정의 차별이 없다. 어린이나 늙은이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건 보통 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은요. 우리 저 어렸을 때마다 남녀 차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애들은 저리 가라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장에 보면요, 이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때 당시 그렇게 표현했어요. 공원들이라고 있었고 또 사무실에서 기술직 하는 사람들이 식당이 달랐어요. 군대같이. 큰 회사였는데도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인데도 그 식당이 달라요. 메뉴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날마다 옆에다 식당에 써붙였던 생각이 나요. 너희는 입이고 우리는 주둥이냐? 그런데도 계속 안 고치대요. 사무실에다 배달해서 먹대요. 식사를. 저도 먹었지만 교회에서도 가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절했을 때 목사님 따로 식당을 해가지고 메뉴 한두 가지 더 가지고 주더라고요. 그건 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대접한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먹는 것을 목사님이라고 그것을 더 먹고 메뉴 더 따로 해주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것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존귀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뒤에서 눈물로 순수한 헌신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상급을 받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갈수록 그런 것을 더 많이 느껴요. 교회는 어떤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와도 주님의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핏값으로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처음에 오더라도 좀 다르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한국은 또 의자 가지고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자 앉으면 뭐 좀 사장 좀 되고. 저는 교회 의자 왜 치는 줄 아십니까? 상대상 의자. 목사님들은 좋은 의자 앉고 평신도들은 그냥 의자 앉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것도 무슨 죄가 된 거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교회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국 교회 그러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교회 우리 교회 바랍니다. 그 말 속에 소유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우리는 예수님의 서번트,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머리시고 그분이 다리심을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되심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지 못한 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성경에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7교회를 모델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전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7개로 요약한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5교회가 다 잘못했냐?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만 봐더라도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칭찬했는지 몰라요. 인내하고 충성했고 이단을 물리치고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됐다고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으니까요.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는 평균적으로 20%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박해와 환난을 당한 거예요.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교회는 폴리갑 감독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감독이 11명 성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가이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가이사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 총독이었던 소트 다락손이라는 분이
이 폴리갑이 너무 인물을 존경하기 때문에 한 번만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카이사 이름을 넣어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다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나를 예살으셨는데 내 생명 살겠다고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 죽여달라. 화형을 당합니다. 불을 내놓고. 그게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약자를 거의가 선교를 충실하게 감당했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의 많은 교회, 버가모 교회라든지 이 배교하는 교회, 쾌락주의에 빠졌던 교회, 사대교회, 라고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어요. 너희가 옷 입었, 모피 입고 있다고 생각하냐? 벌거벗은 줄 모르냐?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 얘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주의에 빠져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주장하고 대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언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면 생각하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한 일이 뭘까? 여러분 주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계획을 꺾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조차 바꾸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였기에 버틸 수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정확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뭐냐?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데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이 진리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뀐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말씀이 바뀌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를 벙어리 만들어요. 교인들 눈치 보고 상황 따라서 얘기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랴.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은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그래 사람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 편한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 간섭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칭찬받았던 성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의 생명의 명일로 알주고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말하되 온유한 그릇에 담아서. 근데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해도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내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 줄 아세요? 하나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이 만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교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되 거룩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소멸한 것, 그래서 육체로 허버린 것은 먼저는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원수되었던 자녀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과 하나가 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초대교회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관계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과 막힌 답을 헐었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옆 사람 사이에는 오히려 겹겹이 두꺼운 벽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끼리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 남남인 것처럼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한 생명,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 가지의 교회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선택하지 않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라도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 되고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모두 여러분의 관심에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경우는 큰 예배당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용서와 포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뭐 세상에 뭘 잘못했다고, 나같이 선하게 살라고 그러지. 주님의 기준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성경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몸이라는 진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 예수님께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손이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혈류병이 치료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한 몸, 한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이 더러워지십니까?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교회가 한 몸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교회는 바뀝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은 분명한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곳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사진 몇 장을 좀 선교지 있었던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준비가 되면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는요, 참 많은 나라들이 같이 했어요. 멕시코에서 온 선교하러 온 그 신학생 있었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에서 왔었고, 그 다음에 니카라과에서 왔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왔었고, 우리 또 미국에서 왔었고, 파나마에서 왔었고, 또 코스타리카에서 한 7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번에 선교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이즈가 그밖에 안 나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 그러니까 마운틴 사이드에 한 3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산 깊은 산 속에 1시간씩 2시간씩 타고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그 센터 본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어준 교회예요. 이게 센터의 밑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네. 빨리빨리 시간이 좀 없으니까 10분 사이에 다 듣도록.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건 섬이네요. 섬에서 이 교회 섬이 참 독특했어요. 이곳이 섬도 6곳이 다녔는데요. 이곳은 추장이 예수를 믿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가다 보니까 이 섬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다 선교팀들이 이 얘기가 그래요. 이 섬이 그렇게 아까 그 섬이 그렇게 밝았다고 아이들이 제일 은혜가 이렇게 넘쳤대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예수 믿고 교인이 예수 믿는 섬에는요 얼굴이 밝아요. 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왜냐하면 인디안 섬 굉장히 얼굴이 굳어져 있고 무덤덤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요. 이 애들 아니에요. 아까 그 섬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산골 됐습니다. 여기 네, 됐어요. 네. 여기 산골. 여기 깊은 산골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가서 그 성경학교를 해주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했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그래서 대개 이제 성경학교를 아이들이 하게 되면 다른 거 보여주세요. 하게 되면 어른들은 이제 전도하러, 어른들이라도 전도팀들은 전도하러 집집마다 다닙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은 주일학교 하라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곳에 그 산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걸 타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건 그 추럽 같은 그런 건데요. 여기 다른 차들은 못 올라가요. 산에요. 이걸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번에 오면서 제가 그 파나마 미국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전도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쫓아가는 것을 보고 봤습니다. 지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래서 좀 몇 가지 간증하려다 제가 싹 없앴어요. 그냥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그 영혼들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인디안 그 센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섬에 그 선교사님이세요. 저희가 계속 컨택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인도 그 인디안에서 거기에서 제가 그 비가 이렇게 이게 보이지만 하루에 비가 한 2번씩 꼭꼭 옵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은 대단해. 이게 섬이니까 우리는 멀쩡한데도 피하래요 빨리. 그리고 배 떠나려고 못 떠난대요. 정확한 기상제보다 정확해요. 꼭 비가 와서 한 번은 한 40분을 많이 오지 않아요. 30분 많이 오면 그 정도가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가지 않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이 폭풍이 금방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섬이 지금 바다입니다. 밑에가 바다에다가 이게 목사님이 저기 이제 목사 사택이고 그 교회는 예배는 거기서 드려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은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이고 근데 바다에다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요. 바다 위에다가. 예. 단가요? 다음에 기회가 잡아서 이제 동영상 만들면 이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 같이 했어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